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 9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대수로 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을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곧게 세워주시고 고단한 마음을 의롭게 하시고 저의 뜻 받들어 잠되게 살아가며 저 열심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온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교동문 제40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리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설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실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4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별로나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거운 구하려 그 아들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새들 지나가고 땅 위에 왕화세할 때 저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딱 이루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김성모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맛을 보이는 형식으로 또 우리를 날마다 세워가심을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뜻을 각각 깊이 생각하고 그 진리를 더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사실을 다시 반복해서 생각하게 하심을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과 큰 은혜와 큰 복록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또 이 시간도 깊이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매몰되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신선한 능력과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인생 행복을 향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참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된 교회를 또 우리 성도를 함께 세워가게 하심을 또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참된 도리를 더욱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랑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서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으로 또한 세워주시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아버지라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또한 그 심령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그 말씀을 마음편에 새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잘 견뎌나가게 해주시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실력에는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라면 사랑과 일하기로 하였는데 아버지는 그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라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강을 잘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아야 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 제초해 주시고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뢰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하시고 성경 봉독 후에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혜영 최복남 장로님 가정에서, 그리고 김성모 이종국 장로님 가정에서 유해순 권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11조 드리셨습니다. 검사에 감사드립니다. 우인식 김경수 목사님 가정에서 이혜경 전사님, 우리 김혜영 최복남 장로님 가정에서 강영효 배영희 안수장님, 김성모 이종덕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김에스더 전사님, 그리고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진행하시고 주님께서 결국을 만드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내용과 실력을 채우는 곳으로 저들에게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가지 사건과 현장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만 주인이며 하나님이 창조주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여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 헌금과 주일헌금과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오니 저들 신앙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늘 주님과 함께하며 형통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만난 모든 사람들, 다음 세대와 이웃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연장이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여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던 그 근거와 원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적당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저들이 누리는 것은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안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말씀으로 아버지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된 양식과 음료가 저들에게 풍성하게 꼴이 되어서 아버지 자라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서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곳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이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 앞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라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와 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4장, 우리 1장서부터 여호수아 5장까지는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이제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장에 이 시딤에서 그들이 가장 아픈 곳, 그들이 가장 상처받은 곳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무르다가 이제 이 정탐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도하라고 하는 거죠. 요단강 도하를 하고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도하한 것들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어떤 뜻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기록하여서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본문을 어떤 내용을 만져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그런 의미를 통하여서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오늘 이제 복선으로 등장한 요단 동편의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밧 지파를 뜬금없이 이 요단강
도하 사건에 기록해서 무장한 4만 명이 앞장섰더라. 이 저자의 의도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한 백성, 한 족속, 한 민족이지만 이들은 나눠진다라는 것을 복선으로 깔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이제 여호와의 명령 체계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지루하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놓고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라,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이 백성에게, 백성이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는 그런 패턴으로 하나님의 명령 체계,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것, 언약궤가 저들의 시작이 되고, 언약궤가 저들의 진행이 되고, 언약궤가 저들이 마침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결국을 마침이 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14절에 나와 있죠. 14절에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셋 반집하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이런 나누어지는 남왕조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유다와 북왕조 여로보암을 이제 필두에서 시작되었던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에브라임 족속인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두 번째 보면 길갈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길갈. 길갈이라는 동네가 나와서 이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갈의 진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정말 여기에선 영적인 장소인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명령에 의해서 이 제사장들 아론 자손의 그런 자식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약 1km 앞에 출발시켜서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밟으니까 이 요단강이 세워졌고 멈추었고 섰고 물이 이제 다 말라서 마른 땅같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12개 돌을 취하여서 그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서 너희들은 이것을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12명의 그런 지파에서 착출된 한 명씩, 12지파에서 착출된 12명을 가져다가 돌을 취하고 이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길갈은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는 은혜스러운 장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감격스러운 장소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배울 때 창세기에는 세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세상이라고 상징되는 세겜 땅,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으로 상징되는 베델 땅,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피니시 라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헤브론 땅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여호수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길갈과 그리고 베델과 그리고 세겜 땅이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모스 5장 5절을 우리 승현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장소, 은혜스러운 장소, 감격스러운 장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믿고 여러분들이 가장 감격했고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스러웠던 그곳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을 연습시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 여호와의 명령 체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위를 이제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길갈과 여러분들은 지파들의 분열 속에서, 그 지지고 볶는 그 현장 속에서 너희는 과연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방백이로구나라는 여호와의 권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여러분들은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분은 권사님이야, 저분은 장로님이야, 저분은 집사님이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비가 오는 것은 길갈이고 눈이 오는 것은 베델이고, 그리고 비바람이 치는 것은 두 민족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장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진행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자로서의 넉넉함과 풍성함이, 저분은 권사님이구나, 저분은 집사님이구나, 코로나가 어떤 여건과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을 때, 14절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정말 그런 많은 지지고 볶는 것 속에서 권사와 장로와 집사와 목사를 만들어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때로는 비바람으로, 때로는 눈보라로,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집사로, 때로는 안수집사로,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기생나합, 어찌 앓고 회개의 역사를 가지는 기생나합을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다라고 우리 길갈에 세운 12돌 요단강을 건넌 도하의 의미로 우리 본문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하필이면 왜 첫째 달, 우리 아비월 니산월이라고 하죠. 아비월은 유대력에서 히브리어로 아비월이고, 니산월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시리아 언어, 바벨론 언어로 니산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원래 우리 양력으로는 3월이고 그 3월 14일 저녁서부터 6월절이 되고, 그걸 끝나서 초실절,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 그리고 그 초실절 지나서 6월절 지나서 49날을 지나서 77절, 그것을 우리는 맥추감사절,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교회는 지금 여기를 오늘을 맥추감사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라고도 하는 거죠. 저희 교회 가운데는 특별히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모든 날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고, 모든 날이 주의 로드스데이이고 그날을 특별히 대표하여서 한 날 우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고백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 날 10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을 준비하는 그 첫째 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보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6월절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 많은 양 중에 빨간 그 딱지를 붙여놔요. 이렇게 끈으로 묶어놔요. 이 양은 6월절 1월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 표시, 그 꼬리에 그 끈을 묶어놓는 날이 처음 시작이 첫째 날 열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첫째 날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했다는 것은 그냥 이 저자가 아무런 생각 없이 쓰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는 것과 천국 가는 것과 이것을 평행선으로 놓아서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저자, 이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이 언약궤가 시작하고 진행하고 결국을 만드는 데 기념비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세워서 이 말씀으로 후대를 교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교육하고 12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라는 것을 교육해서 이제 간접적인 하나님의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약과 관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단강 동쪽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 4만 명을 기록합니다. 왜 이게 요단강 건넜는데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 사모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권사님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런 아픔과 슬픔과 노고와 걱정과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런 길갈이 변하여서 정말 악의 도시, 어둠의 도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영적인 장소이지만 우리가 사무엘 통치에도 길갈에서 하고 그 유명한 사울 왕이 이 길갈에서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5절에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명령체계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였다라는 이 패턴을 계속 지루하게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마누엘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눈보라 비보라 그리고 많은 우환과 그리고 많은 걱정과 염려 우리 찬송하여도 늘 걱정하여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마누엘이 이 언약궤가 시작이요 진행이요 결국을 만드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4절 말씀같이 다 하고 마치니 그날에 안식하였더라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눈보라와 비보라와 그리고 그 어떤 역경과 형편 속에서도 그래 가보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은혜 받는 자, 이것을 위해서 모든 백성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 자들로서 여러분들은 은혜로 반응한 자들이고 아직도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은혜로 반응하지 못해서 뭔 소리요?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주인인데 뭔 소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목전에서 결국 여러분들을 장로로 여러분들을 권사로 여러분들을 집사로 목사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올려주었듯이 그렇게 한 자들이다 이런 얘기.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역사에 대해 기대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공생애하면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에게 민족의 구세주가 민족의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인데 이 로마의 식민지를 해결해 줄 것이고 내가 저들에게 엄청나게 세금을 뜯기고 있는데 이 세금의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고 내가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군사적인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잡으실 때 하나님께서 로마를 점령해서 모든 것을 정리할 때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거에 옆에 있던 또 다른 제자들은
너희들이 아무리 빨라도 그렇지 왜 나도 있는데 너가 왜 오른쪽 우의적이고 너가 왜 좌쪽에 있는 좌의적이냐. 나도 해야 되는데 라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영광 중에 세우신 분은 과연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성경 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십자가에 죽어서 다 이루었도다. 내가 이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 처음에 옆에 세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날강도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한편강도, 여기가 아는 한편강도. 한번 생각. 분명히 우리 집사님들이 목집사님, 예수님, 저가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올 때 오른쪽에 세워주시옵소서, 저는 왼쪽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정작 예수님을 세우신 분은 이쪽에도 한편 강도, 날강도, 이쪽에도 한편 세우는 날강도를 세우시는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야고보가 요한이 아닌 날강도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면 기적도 받고 병도 낫고 좋은 일도 생기고 결국은 로마를 뒤집고 승리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한자리를 할 것이다 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모두 아직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광 중 음에는 십자가는 처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가장 결정을 이룬 영광을 이루는 부분에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주께서 마지막 말씀마저도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질문은 천지를 지으시고 못할 것이 없고 심지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고까지 하는데 내 형편이 왜 요마냥 요꼴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밤낮 우리들은 기도하는 것이 면죄에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면죄에 남한 특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못남을 성경은 날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도 날강도보다는 낫잖아요. 그러죠. 날강도는 그런 기도도 안 하고 남을 못 살게 하고 남을 죽인 놈들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고통과 이 비바람과 이 눈보라 나만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년 대환란에서 내가만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영철 목사님 여기서 7년 대환을 받고 나는 휴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딴 식으로 기도를 해도 그래도 적어도 날강도보다는 나은 거지. 날강도보다는 나은 거야. 날강도보다는 나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겁니다. 내가 길갈과 복선이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100%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내가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내 인생이 사소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날강도도 우리를 구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날강도보다는 낫지 않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날강도 되는데 뭐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그것을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유명한 무식한 이삭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 이삭 그 자식은 분명히 목사님 말씀에서 내 민족이 내 복 중에 두 민족이 있다.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다.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얼떨결에 아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네에 가서 살다 보니까 우리 옆집에 김성모 장로님도 큰 아들에게 재산을 줘. 우 목사님도 큰 아들에게 축복해줘. 이삭은 혼자 잘난 척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스리슬쩍 자기도 애서야 너도 와서 축복을 받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명령체계 임마누엘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국을 만드시는 100% 하나님의 사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멍청한 아버지 이삭 때문에 그 집안은 20년 동안, 야곱은 우리가 보훈병원에 입원하는 베테랑, 여기 목발을 짚고, 옛날에는 목발도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 험한 길, 이집트의 여정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지만 20년 동안 불구대천지 원수로서 지내야 됩니다. 와이프도 하나만 얻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뻘짓이 무려 4명씩이나 얻어서 그런 많은 아픔을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은 우리 보고 얘야 흉내 한번 내봐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록하는 것 같아요. 강영희 집사 한번 흉내 내봐. 아유 똑똑해. 흉내 한번 내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좌 앞에서 강영철아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면 내 마음이 아파. 너 어차피 내 자식인데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길갈과 이 유대 민족에 나눠지는 것들을 복선으로 우리에게 깔아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신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자,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되는지,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뭐야?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선무당이라고 하고 세습무당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는 비를 그쳐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건 성경의 기준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플 때는 손 놓고 기도하면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성경은 근거가, 성경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 믿는 것이 현실에서 구체화되는 게 어떤 거지? 고쳐 주시옵소서, 나갈지어다, 이런 것이 내가 배운 거구나. 이거 엄마 아빠에게 이런 거 배워갖고 그냥 자기가 나이 들어도 그거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흉내내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로 예수 믿는 것이 현실에서 구체화될 줄을 몰라갖고, 기회가 주어져 있는지, 기회가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배역을 맡은 자다. 한번 따라합니다. 배역을 맡은 자다. 여러분들은 선한 배역을 맡은 겁니다. 여기서 겸손해야지. 가정을 떨어도 내가 여기서 겸손해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집사님을 봤습니다. 야, 이쁘다 이렇게 하면 좋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집사님 요즘 얼굴이 좀 까칠한 것 같아 하면 그 다음 말도 까칠한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거다. 야, 우리 강영희 집사님 정말 요즘 머리가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말도 멋있게 나가는데, 저분은 밤새 뭘 먹었어 저렇게, 이렇게 하면 또 얘기가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현실 가운데서 믿음을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자들이 3년이나 쫓아다니다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제자랑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어디 가냐? 너희들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이 사람 보기에 참, 이 사람 이게 그 시절 신문도 안 보나, 이게 시대 감각이 없는 분이네, 이분. 그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못 봐요? 못 들었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구세주인 줄 알고 로마를 멸망시켜서 해방시킬 그런 주인인 줄 알고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그 양반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세상 말로 뭘 밟았구나 생각해서 이제 우리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야,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 먼저 갈릴리에 가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느냐? 이거 어떻게 알지? 이거는 분명히 죽은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그거에 예수님인 줄 알고 그들이 다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깨닫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 모인 자리에 세 번에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우리말로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나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난 진짜 헌금하고 진심을 다해서 교회 다니고요.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젊을 때 네 마음대로 다 했지만 걱정하지 마.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에서 너 띠띠고 너 알아서 될까? 걱정하지 마. 우리의 실패에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니고 그 실패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겠다라는 것이 성경에 올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비바람 저런 눈보라 속에 살아왔지만 지금 와서 보면 우리 참된 교회에서 20년 30년 이렇게 가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숱한 역경과 숱한 환난과 숱한 그런 눈보라 비보라 길갈 그런 베델 그런 세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입장에서 딱 보면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걸로 우리가 기결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100% 하나님의 사역이군요.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특권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눈보라 있을 속에 그래요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그 가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배역을 맡겼구나.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구나. 내가 저 사람 좀 얄미워도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고 똑같이 햇빛을 주니까 내가 저 사람은 싫어도 내가 그래 싫어도 그냥 싫은 척하지 말고 햇빛과 비를 줘야 되겠구나. 이거 연습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초대해서 이런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지금 오늘 신구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로 이것을 아는 자로 그런 감격을 누리시는 특권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가진 자들입니다. 이 예수 믿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우리의 모든 역경과 형편과 상황이 결국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의 넉넉함과 풍성함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배역을 맡은 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8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높이 들고서 그의 근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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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성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내고 당할지라도
저의 군기 붙잡고 저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저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도 님이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저들 인생길 가운데서 가장 적당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얻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만 주인이라 고백하는 저들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